안녕하세요. 마나임TV 홍경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나임TV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나임TV가 구독자 수 700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러한 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에 그러한 핵심의 복음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음행의 죄를 지은 자를 예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에 의하면 계명에 의하면 음행을 행하지 말라, 다른 집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또 모세의 계명에 다른 여러 계명에 의하면 이렇게 음행을 하다가 들켜서 잡혀온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음행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를 그 회중이 돌로 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자들을 고발한 사람이 돌을 집어서 그 사람들을 음행한 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어서 돌로 그들을 쳐서 죽을 때까지 쳐서 죽이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음행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끝까지 쳐서 죽게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러한 규범을 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우신 그 가정 제도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정과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큰 두 기둥이지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이 가정과 교회를 깨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사람, 또 삼킬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고 집으로 다 돌아갈 때 예수님은 가실 데가 없어서 감람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노숙자이셨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할 거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거할 거처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감람산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새벽에 맞도록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귀신들을 걸린 자들을 쫓아내서 축사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것을 말하자면은 이러한 권능을 행하시는 배경에는 날마다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능히 하려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다 사역을 하신 다음에 밤에 새벽에 12시 넘어서 감람산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저쪽에 떨어지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거기서 다시 받으셔서 그 힘으로 다음날 또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3년 반을 생활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잘났습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권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은 얼마나 더 밤에도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일질도 못해요. 정말 이런 모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권능들이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려면 예수님이 하신 그처럼 우리도 똑같이 따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수 있을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귀신을 쫓아내고 혈류병 12년 혈류병 든 그 여자를 다 고치고, 정말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이렇게 하신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전도 가운데,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그 회중 가운데 예수님 앞에 딱 세웠어요. 이 여자가 잡혀왔는데,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있는 걸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여자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재판결을 하는지 본 거예요. 만약 이 여자를 치라 하면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 안 하느냐, 이러한 말하면 트집을 잡을 것이고, 만약에 이 여자를 치라 하면 어떻게 너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것을 얘기하더라도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으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들이 막 물었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공에 세워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함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그때 앉으셔서 손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 글씨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께서는 아마 율법을 땅에 쓰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 네,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들이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얘기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대답하시오 라고 종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자에게 먼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먼저. 자,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 수많은 모여있는 그 회중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은 되었겠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5천 명 이상이 다 둘러싸고 따라다니고 있었으니까 그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사람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고 선한 사람도 없고 오직 선한 사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지만 또한 성령으로 잉태된 100%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죄가 없는 의인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거룩하고 깨끗해.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어떤 선교사가 음행의 죄를 지었으니 그 사람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화살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런 음행을 저지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선교사라는 사람이 자기 선교팀원과 함께 그러한 음행을 저지를 수 있고 돈을 가지고 착복하여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가? 라고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지금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집니까?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저 음행한 여자 차표와 저렇게 뒹굴어져 있는 여자를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다시 아무도 그 여자에게 돌로 치는 자가 정말 한참 동안 지나도록 아무도 친 자가 없어. 자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3,4천 명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국에 5,3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1,100만 기독교 크리스천 중에는 과연 그 여자를 향하여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이 여자를 향하여 돌을 먼저 던져 그 여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의인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자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이때 쓰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알 수 없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죄, 너희는 다 죄인이다. 죄인인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었다. 너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쓰셨겠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이 여인의 죄를 포함하여 당신의 죄와 나의 죄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 교인들의 죄와 온 세상 인류 80억 인류 뿐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6천년 역사 가운데 지구 역사 가운데 살다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것을 땅에 쓰셨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가 다 죄인일진데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으러 왔다.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나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쓰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쓰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만이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여기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원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각으로도 지은 죄가 죄일진데 그 죄에서 자유로울 자 누구 하나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십니다. 감히 우리들 중에 사람들 중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성경책을 읽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 하였거늘 이미 음행하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은 자도 다 이미 그 죄를 지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만 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그 큰 대들보 같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끌을 보면서 그것을 문책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회개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기 눈에 있는 이 티끌을 먼저 보고 빼어내야 됩니다. 그 작은 티끌이지만 눈 전체를 상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그것을 빼내지 않으면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커다란 정말 들보가 있는 것만이 그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들어간 작은 티끌 하나, 가시 티끌 하나 빼내지 않으면 그것 시간이 지나고 쌓이면 그 작은 티끌 하나가 눈 전체를 상하게 하고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맹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어두운 길로 죄의 길로 다니다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지든지 뜨거운 유황 불못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들보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십시오.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은 지 2주쯤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 핸드폰을 넘기는데 이 핸드폰에 성경에 딱 요한복음 8장에 이 말씀이 딱 찍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제가 넘기려고 했는데 넘겨지지가 않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날 설교의 제목은 요한복음 8장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설교 서울숲에서 그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설교를 제가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간신히 그냥 다른 어디 성경 쪽복음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주가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서울숲 마하나임 교회에 앉아서 이 요한복음 그때 2주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칵 집어서 주신 이 요한복음 8장의 설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저 음행한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큰 교회, 큰 교단, 그러한 목회자가 어떠한 여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돌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정말 큰 선교회를 이끌고 있던 그런 한 젊은 선교사가 이러한 돈과 여자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그를 또한 따르던 그런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장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다 다른 데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 그룹에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 앞에 그 여자만 정말 처량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동굴에 처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앉으셨다가 드디어 일어나셔서 여자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한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지금 없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그 동일한 죄, 또 다른 죄, 어떤 죄도 짓지 말아라. 회개하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예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때 여자가 한 이 한마디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라고 이 여자가 고백했습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용서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음에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그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죄를, 내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나를 깨끗한,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여 이 한마디 단어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지말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개를 외치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저는 이 땅 가운데 서고, 명동에 서고, 광화문에 서고, 서울숲에 서고, 강남 땅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노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회개하라, 그리고 주여라고 나에게 부르는 자는 내가 다 구원을 하리라. 그를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일이 선행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너를 용서하고 너가 죄가 없고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한다. 이제 가서는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행에 지은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음행을 지은 남자 상대도 있었을 것인데, 이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남자는 빼놓고 그 가련한 여자만 갖다가 거기 다 내팽겨 쳐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겠죠? 이 여자는 이 앞에 죄가 드러나서 내팽겨졌고, 도망간 그 남자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 도망갔음에 성공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은밀한 죄를 지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회개하라. 다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계속해서 깨끗이 씻고 빨고 회개하고 엎드려 자신의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해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휴거 성도의 그룹에 다 참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여 주여 또한 부르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그렇게 살면서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는 이런 귀한 복된 우리 마하나임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아멘.